비교의식, 창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이지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김종철 목사님께서 갑자기 몸이 조금 안 좋으셔서 영상과 옛꿈동산 등의 사역은 계속 하시면서 당분간 회복의 시간을 드리기로 당회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이지만 캐나다에 돌아갈 때까지 대신 설교를 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한국은 지금 연일 폭염으로 무척 무덥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돔 현상 때문에 열이 지상에서 빠지지 못해서 더욱 더울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연일 45도 이상의 폭염 때문에 7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이곳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사망자가 노약자나 중증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마음이 개인적으로 아팠습니다. 어제는 독일에서 100년 만에 처음 기록된다는 폭우가 쏟아져서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선진국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폭염이나 폭우, 지진 등 자연재해를 이야기할 때마다 뉴스에서 늘 하는 말이 100년 만에 처음이다, 50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만큼 예전에 일어나지 않던 이상현상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기후변화 때문이고 그 이면에는 분명 지구온난화가 연결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과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치면 지구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자기 정화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위대하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실 때 지구가 스스로를 정화할 수 있는 자기 정화 시스템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온 우주 지구 곳곳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구를 처음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셀프 퓨리피케이션 시스템, 자기 정화 시스템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번개가 치거나 강한 비가 쏟아지고 강한 바람이 불고 바다에서 폭풍우 등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다 지구를 정화하는 장치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흙 속의 미생물들이 분해 작용을 하는 것도 그 많은 쓰레기 더미를 다 분해함으로써 땅이 재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평소에 숨을 쉬면서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나무들이 받아서 다시 산소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선순환이 지금 지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지구는 지금까지도 푸르고 아름답게 보존되어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정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오염 물질의 방출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이상현상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구의 자정장치가 고장났다면 지구는 심각한 중병이므로 입원해서 특별치료를 받아야 할 때가 요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던데요, 코로나 기간을 지구의 특별 치료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활동을 강제로 중지시켜서 정지시켜서 자연이 복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인간의 피해가 큽니다만 어쨌든 지구가 중병에 걸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지구를 살립시다. 지구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수명을 건강하게 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와 연결해서 제가 아내를 간호하면서 제가 공부하고 깨닫게 된 건강 비결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건강 비법,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 또한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편안하게 여러분과 나누니까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결론은 하나님이 자연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이미 인간의 몸에 심어 놓으신 자연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고 유지시켜 주는 게 건강의 비법이에요. 아내가 벌써 30번이나 항암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암 환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표준 치료, 그게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인데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했죠. 현대의술의 혜택을 아내는 최고로 누린 사람입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표준 치료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항암제도 모든 암세포를 다 죽이지는 못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 몸에 심어 놓으신 내추럴 이뮤온 시스템, 이 자연 면역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놀랍게도 암세포들이, 나쁜 세포들 우리에게 침투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T세포라든지 NK세포, 우리말로 하면 이 경찰세포들이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항암제가 결코 찾지 못하는 이런 모든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파괴시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 환자들도 이런 자연 면역 시스템, 이런 자연 면역력을 높여야만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 하나님이 원래 만든 방법이 최고의 시스템이고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자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몸을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 예수님의 몸인데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물론 아마 들어보시면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흘려듣지 마시고 나중에 심각한 병이 들으면 좀 늦으니까 건강하실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 유지법을 꼭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몸과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첫째는 물이에요. 물.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물 섭취 권장량을 2리터로 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물론 물을 좀 적게 마시는 편인데 다른 분들은 많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한국인들은 남자가 평균 1리터밖에 안 마신대요. 이 물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물은 면역작용을 하는 림프구를 만들어 세균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신체를 방어하는 림프강과 림프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세포 저항력이 높아지고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물을 마실 때도 벌컥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안 되고 1시간 간격으로 한두 모금씩 나누어서 마시는 게 매우 좋답니다. 차가운 냉수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물 말고 뭔가 마시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물은 다 이뇨작용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에 물만 마셔서는 물이 칼로리가 0%이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살이 찐다면 그건 심장이나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살이 찐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놀랐는데 우리 몸 중에 어느 부분에 물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몸 중에 물이 가장 많은 부분은 혈액이죠, 혈액. 거의 뭐 90% 이상, 98%인가 그렇게 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나면 우리 몸 중에 물이 가장 많은 곳이 뇌라고 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뇌가 85%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제 아내도 의사가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서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되도록이면 컵에 재어서 이렇게 하루에 2리터씩 이렇게 신경 써서 마시던데 그걸 마시고 나니까 모든 게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커피나 녹차나 직장인들 이걸 들고 다니시면서 마시는데 이건 물 대용이 안 된답니다. 오히려 수분을 뺏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건 되도록 마시지 마시고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럼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마셔야 될 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마셔야 될 물은 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령이 넘쳐야 돼요. 70% 이상 성령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브레인에 85%의 물이 있듯이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공기더라고요. 공기. 산소 공급이 건강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어쩌면 음식과 물보다 더 중요한 게 공기일지 몰라요. 음식이나 물은 좀 못 먹고 안 마셔도 좀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공기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대부분 치명적이 됩니다. 성인의 경우에 하루 소비량을 보니까 음식은 1.2kg, 물은 2kg, 근데 공기는 13.2kg이나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대요. 우리가 캠핑 같은 거 하다 보면 장작불을 이렇게 태우는데 장작불이 잘 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부채질을 하잖아요. 그 부채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불어넣는 거죠.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 산소,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장작불 안으로 들어가면 그 불이 꺼져가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환자는 중요해요. 실제로 고압산소 탱크 치료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환자 몸에 불어넣어주면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더라고요. 산소를 불어넣어줘야 환자가 살아납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 아이들은 자동으로 복식호흡을 한답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 공기가 저 깊은 곳까지 쑥 내려가서 몸 전체를 이렇게 잘 돌린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얕아진대요. 그래서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 공급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어른들은 심호흡을 자주 하는 게 좋대요. 심호흡. 그래서 공기를 안으로 깊은 곳까지 쑥 집어넣어 줘야 된대요. 특히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직장인들 앉아서 오래 일하는 사람은 산소가 이 몸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양이 매우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일어서서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통해서 폐가 운동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해야지 바깥 공기를 자주 마셔야지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만보기 같은 걸 통해서 하루에 몇 걸음 걸었나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 뭐 셀폰에도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보시는데, 실내에서 우리 쇼핑센터나 뭐 이런 실내에서 만보를 걸은 거하고 산에서 만보를 걸은 게 좀 다릅니다. 똑같은 만보라도 실내에서 걸었을 때는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실내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 이 유입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쨌든 밖에 나가서, 제 아내가 한국에서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겁니다. 한국 특히 서울이 먼지가 많고 공기가 아무래도 캐나다보다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그 캐나다에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까? 마음껏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꼭 운동하십시오. 집에서도 환기를 자주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공기, 산소 역할은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잖아요. 기도.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환자에게 산소를 주입하든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연약할수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제단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잠이더라고요. 잠을 잘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면 결국은 병이 오고,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제가 아내 항암하는 걸 보니까 눈에 띄는 현상이 첫 번째는 밥을 잘 못 먹는 거고 두 번째는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잠을 자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조절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멜라토닌이 활성산소 안에 몸 안에 안 좋은 게 있어요. 이걸 중화시키고 해독시키고 또 암세포를 대항하고 이런 역할들을 잠을 자는 동안 수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몸 안에서 가장 많이 분비될 때가 오후 11시부터 새벽 3시 요 사이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무조건 자는 게 좋대요. 청년들이요, 좀 일찍 자세요. 11시부터 새벽 3시가 여러분 몸을 지키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자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 단기 기억들이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자면 몸이 면역력을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제가 교회적으로 또 보니까 이건 당연히 안식입니다. 안식. 잠자는 게 안식이잖아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는 안식의 법칙을 성도들이 잘 지켜야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암 환자나 병자들이 제일 먼저 주의를 받고 고치게 되는 게 이게 먹거리예요. 암에서 완치 판정받은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을 찾아보면 전부 먹거리, 밥상을 다 바꿨어요. 체질을 다 바꿨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이 피해야 될 거, 설탕, 밀가루, 안 좋은 지방,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붉은색 고기, 뭐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은 다 안 좋아요. 대부분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는데 현미 같은 통곡밥이라든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 콩 같은 거, 푸른 채소, 과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섭취하면 몸의 자연 면역력을 굉장히 높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들이 먹거리를 바꾸고 일주일 아니면 한 달만 먹거리를 바꿔도요 몸이 알아봐요. 몸이 먹거리에서 자연 면역력을 키우게 됩니다. 평생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밥상을 한번 살펴보시고 건강식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교회 먹거리를 생각해 봤더니 교회 먹거리는 당연히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건강해야 돼요. 이건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저는 참 늘 두려운 마음을 갖는데 저는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내뱉은 말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양식이 건강해야, 이 건강한 양식을 먹어야 성도들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몸이 건강해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좋은 꼴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은 집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자연 치유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운동이에요. 운동. 아내를 보면 33번의 방사선, 10시간의 대수술, 그리고 30번이 넘는 항암을 견딜 수 있게 한 수많은 요인 중에 외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찾으라면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암 주사를 달고도 1시간 운동하려고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꿈의 교회 3대 약골 체질 중에 한 명이 제 아내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묻지 마세요. 운동을 할 시간도 없었지만 하기도 싫어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면서 참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면 좋은 공기를 저절로 마시게 됩니다. 물도 마시게 됩니다. 밥맛 생깁니다. 밤에 잠도 잘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어요. 운동함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을 때, 아직 관절이 괜찮을 때 열심히 운동하시고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교제를 하면 이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캐나다 같이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꼭 운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적으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운동은 바로 봉사와 전도입니다. 봉사하고 전도하다 보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정말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또 열정적으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것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나이가 없어요. 70 은퇴했다고 해서 노인이 아니에요. 요즘 70의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일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여튼 하나님의 몸된 교회,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리라는 그런 자세를 우리 모두가 갖는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운동도 무조건 이렇게 강도 높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항상 운동을 하려면 바른 자세를 배워야 된답니다. 봉사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정이 있다고 무조건 봉사하고 하고 싶은 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잘 배워서 제대로 된 자세로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더 건강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연 면역력을 키우려면 필요한 5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물, 두 번째가 공기, 세 번째가 잠, 네 번째가 건강한 먹거리, 다섯 번째가 운동입니다. 만약에 이 요소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자연 면역 시스템이 잘 형성되어서 모든 암세포와 나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핵심이 이건데 뭘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그 약이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마음 관리,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신경 쓰는 추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 마음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의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교회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와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아내 마음을 늘 일으켜 세우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마음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창. 그걸 월드뷰,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그 사건을 대하는 자세나 해석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일인데, 오늘 사울 왕은 이 마음의 창이 병들어서 큰 실수를 합니다. 결국 이 병든 마음, 즉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온 가족들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보면 전쟁에서 모두 전사해버립니다. 요나단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도 결국 아버지의 병든 마음 때문에 결국 같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 한 줄 때문에 사울 왕의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천천히나 만만이나 그 수치보다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천천히나 만만이나 크다, 그건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 그런데 사울은 그 수치가 딱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백성들의 삶을 주목해야 할 사울 왕이 그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를 들은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래전부터,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기고 있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이 문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되는데 사울 왕이 되고서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열등감이나 비교의식이 그보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의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세요. 다윗은 모든 조건이 사울 왕보다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건강한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따를 시키고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다윗의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 주머니를 달고 다녔습니다. 어디서나 찌르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가 그의 입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과 내 능력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분량이 있어요.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많지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의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겼건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는 의식입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존귀한 자요 걸작품임을 믿고 처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과 제 아내에게 창조의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중병이 걸리고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헤쳐나가는 방법과 길이요 다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교의식은 사단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에게 하나님과 비교를 시켰습니다. 첫 살인자 가인도 동생 아벨의 제사와 비교함으로 결국은 첫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도 하필 가나안의 그 거인들과 자신을 비교함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위대한 땅을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비교의식을 창조의식으로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교통사고가 뜻하지 않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나죠? 이 교통사고를 불행한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불평과 어려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 장애인이 됐다든지 신체에 큰 어떤 아픔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게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교통사고를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길로 개척하고 확신을 가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아주 오래전에 저도 읽어보고 처음에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20대 대학교 4학년 그 꽃다운 나이, 얼굴이 참 예뻤어요. 근데 그때 그것도 음주운전, 술 취한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고 전신 55%의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괴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좌절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술 못하고 50번 가까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수많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수술하고 살아갔는데, 이 지선 양의 가족들, 그 어머니가 참 긍정적이고 가족들이 정말 참 놀랍더라고요. 제가 보면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이 지선 양은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오히려 자신과 같이 불행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내가 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재활상담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 한동대에서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되어서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자기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이지선 양이 비교의식으로 매일같이 예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사울 왕처럼 그날 이후로 누구누구를 주목하였더라.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매일같이 분노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이고 자신을 비관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지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 성경을 제가 바꿀 수만 있다면, 만약 사울이 9절에 사울이 그날 이후로 더욱 하나님께 주목하였더라,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사울의 삶은 180도 다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저는 환경이 불우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약점이 있다면 붙들고 더욱 기도하는 순간 그 약점이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노인 모세도 80세가 되었을 때 겨우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지팡이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속,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일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을 생각한다. 그 사람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렸던 건강의 비결 생각나십니까? 물, 공기, 잠, 건강한 먹거리, 운동, 오늘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마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부자가 아니라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물, 공기, 잠, 야채들, 운동,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비교의식을 버리고 창조의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만 여러분 저를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 따라합시다. 한번 첫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다 우리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비교의식, 창조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육체도 건강할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이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남들과 비교해서 좌절하거나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이지선 양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